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날을, 생명의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든든하게 생명과 진리, 복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요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빌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한 이후에 이제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주시는 그러한 격려의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백성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중에서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점령되었었죠. 근데 바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 탈출하여서 이제 바벨론에 내릴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탈출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들이 마음이 나약해지고 두려워할 그러한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문이라는 것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소문은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것이다. 소문에 너무 솔깃하고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이 불안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정한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역사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 땅에는 바로 바벨론에는 폭력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서로 통치자끼리 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주전 562년에서 556년 사이에 4명이나 왕이 바뀌는 거죠.
불과 2년에 한 번 바뀔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그러한 어떤 권력 투쟁이라는 암투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이 믿고 섬겼던 그 우상들, 앞에서 몇 절이죠? 44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인 벨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셨죠. 바로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할 것이며 죽임을 당할 자가 그 가운데 없어질 것이다. 죽은 자들이 그냥 시체가 널려 있을 것이다. 바로 심판의 날, 그날의 날, 그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런 무서운 재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이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깃발이니, 그렇죠. 바벨론이 단지 이스라엘만 이렇게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 모든 그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바벨론의 파멸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말씀하실 때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메데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요. 북쪽에서 내려온 거. 메데 왕, 바로 페르시아가 밀려 내려오는 것이죠. 바로 이 페르시아가 그 후손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의 그 이란입니다. 그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이러한 전쟁의 포효 속에 있는데, 바로 이 이란이 그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49절은 의미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이것은 이해가 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니,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 망했던 그 나라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좀 내용이 어색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번역이 어색하게 번역이 됐어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또 현대인을 위한 성경 등 쉬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략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듯이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인 죄로 인해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초점이 바벨론이 그렇게 엎드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해 온 세상이 죽임을 당했듯이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인 죄로 인해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이 더 의미가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바벨론으로 인해 그렇게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그 차례가 되었다. 왜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50절부터는 다시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보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라. 여기서 칼을 피한 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생존자들이죠. 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것은 아마 탈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아직은 멀어요. 예루살렘까지는 그들이 회복해서 포로에서 되돌아갈 때 아직은 멀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자, 그들이 피하고 회복될 곳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니 그곳에 대해 마음을 두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너희의 목표가 되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초점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야 한다. 바벨론이 망함으로 너희가 바벨론을 탈출하여 그렇게 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른다면 바벨론의 멸망 후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여호와의 그날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셨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어내느라. 51절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뇌이는 말로 들립니다. 외국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특별히 여기서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을 말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을 다 허물었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니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불상을 세워놓거나 뭐 이상한 걸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한 일이 생겼으니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냐, 책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한 거냐, 모욕을 느낀 것이죠. 이것은 그래 5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소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 하지만 이 날이 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요. 앞에서도 나왔죠. 47절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다 벌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성전에 세워졌던 우상을 정화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부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땅에서는 다친 사람들이 다 한숨을 짓게 되는 거죠.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53절. 자, 설령 바벨론이 피해보겠다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다 피난처 요새를 만들었다. 하늘에다 요새를 만들었으니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멸망시킬 자들은 그곳까지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할 곳은 없다. 바벨론의 멸망은 정해진 것이다. 바벨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할 수 없다. 분명한 멸망과 파괴가 임할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누군가가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걸 보여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게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것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철석같이 내가 세우고 믿었던 바벨론이 있나요? 하나님 대신 바벨론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당장 그 바벨론을 몰아쳐야 합니다. 바벨론을 다 내몰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어떤 삶? 백성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소문 때문에 나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우리를 세우시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소문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도 많은 소문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소문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져요. 잘못된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요.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뭐 교회에서 뭐 송출하는 유튜브도 그런 게 보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냥 끝없이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그런 말을 왜 하죠? 쓸데없이. 너무나도 소문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사랑하면 충분하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시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도 많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 평온한 삶,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